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빛이 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은 빛인데, 이 세상에는 빛은 빛인데 참빛이 있어요. 참빛이. 빛은 빛인데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참빛이 뭐고 가짜빛이 뭘까? 이 구별도 못하지요, 여러분. 네? 참빛은 또 어떻게, 참빛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참빛을 이룬 자는 어떤 빛을 비추는지, 그 같은 빛이 아니거든요. 뭐 이 세상에도 불빛도 빨간 불빛이 있고, 뭐 형광등 불빛이 있고, 또 뭐 이런 뭐 파란 불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빛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해가도 있고 달도 있고, 밤에 비추는 빛이고 낮에 비추는 태양이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표현할 때에 주님은 빛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참빛이라고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럼 당신은 무슨 빛을 갖고 있는가? 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다 들통나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종들이 참 빛이 있다고 한다면, 참 빛이 어떻게 안 내려오고 참 빛이 있다면 참 빛을 비출 거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참 빛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참 빛을 어떻게 소유하셨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빛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주님의 제자고 참 빛을 여러분들이 참 빛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참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즉 하나님은 빛이야. 우리가 빛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빛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이 빛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눈이 가려워서든지 영적으로 빛을 소유한 자라면은 이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고 그 빛의 은혜를 입게 하는지, 그게 뭐냐 그거죠. 번쩍이 여기 눈 감으신 분들 보는데 왜 안 보는 거예요, 주일마다? 아니 도대체 여기 말씀 떨어질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멘이든 여러분의 찬양이든 말씀이든 주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존다, 이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지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좋다 그러면 당신 안에 마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한번 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룬 성도인가? 그럼 나는 참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참 빛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들절미하고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빛이, 하나님이 참 빛이라고 어떻게 제시했느냐 이거죠. 그 참 빛이, 하나님이 참 빛이라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빛의 빛. 따라서 계명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어때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그래서 과거에 있는 계명을 옛계명이라고 그러고, 옛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 인간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돌판에 새겨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니까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요 계명이다. 정확하게 인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얼마만큼? 좀 있어 떠들통 난다니까. 근데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목숨보다 계명을 더 소중히 여겼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오히려 정금보다 계명을 더 사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계명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사모하나이까? 봐봐요. 이 난제가 너무 어려운 난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알아먹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빛을 소유한 사람은 빛을 비추는 제 삶을 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미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자기부터 생각하고 자기 어려운 것부터 생각이 먼저 이미 자리매김에 있어.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우리 생각의 오물이 이미 찌들었어. 그러니까 항상 살다 보면은 자기 어려운 생각부터 먼저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빛은 아멘. 자기가 없어요. 아멘. 자기를 부인합니다. 아멘. 자기 생각보다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권리 포기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다 내 관점으로는 여러분 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멘. 근데 과연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고. 자기 어려운 거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지 남이 힘든 것은 전혀 관심도 없어. 그건 뒷일이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이게 우리 예심의 마음이요. 이게 아예 좋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계명이고 나발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뭐고 나 죽었으니까 빨리 나 좀 어떻게 해주시오. 말 데려가든가 뭐 하든가 뭐. 날 잡으십시오.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여기 서서 말씀하시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눈이 지금 영광이 열린 사람들은 지금 천사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왜 내 눈으로만 보일까?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주님이 지금 진리하고 있는데 왜 안 보이나 이거죠. 주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와 있다면 주님이 개입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왕림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이야. 기본.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모른다? 계명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이것은 계명과 하나님과는 불가방 관계,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릴 때 너희는 내가 참 빛이니까 어째요? 주님은 빛으로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멘 제발요. 주님은 우리 빛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계명이 빛이 아니면 우리는 어두움으로 주님 인도하는 거지.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예수의 마음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좀 누구에 관한 얘기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잖아요. 누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즉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참 빛으로 주는 새 계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즉 이 말은 뭐예요? 자, 구약 시대 때 이 계명은 뭐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제시한 것을 우리 인간은 이루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루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러 온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신 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계명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시한 빛이요 의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다. 이게 새 의예요. 새 의,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어째요? 첫 계명과 예 계명.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8절 한번 볼래요? 이를 독국에서 마태복음 22장 38절. 시 38절 시작. 38절. 자, 이 37절부터 봅시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 이것이 뭐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근데 이 율법이 뭐예요?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을 언제부터요? 모세 시대 때부터 주신 거잖아요. 아멘 제봐요. 근데 모세 때만 준 거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도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이 된 거거든요. 이 두 계명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루러 오셨던 분이요, 헐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루러 온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 빛이 될 수 있는 거, 그것은 참 빛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빛은 될 수 없습니다. 왜? 왜요?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 인간의 선함으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참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의 계명이 바로 참 빛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5장 14절 돌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거든 율법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길을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일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권을 받을 것이요. 모세가 하는 내용에 지금 계명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죠. 아멘. 아멘 해봐요. 내가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이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고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큰 자요.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작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계명은 뭐였죠?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모세에게 세운 옛 계명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그것도 전하고 주의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 이거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무슨 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듯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듯 너희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빛이 된다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주의 법도 모르면서 주의 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주여 믿습니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은사로 일하는 사람, 맞아 안 맞아요? 주님의 형상, 참 빛으로 일하는 사람, 이 세 부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은사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하나님의 형상 사역을 너무나도 여러분들 익숙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역을 하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디요? 사역을 하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우리 육체가 성화를 입어야 되고 그만큼 영화의 몸을 이루어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화체가 되고 영화체가 이루기까지 얼마만큼 주님이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도록 안내를 했겠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빚었기 때문에 저는 참 빛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사랑과 가르치자 너와 같이 먹거나 걸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죠? 새 계명을 접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새 계명을 접하는 이 자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통로를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 벌성과 서기관들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제시한 의가 뭐죠? 사람의 의죠. 아멘지 해요. 사람의 의란 말입니다. 이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 인간이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따르는 삶으로써 나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지켜줌으로써 그 지킴으로써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로움에 우리 그 행실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 따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거고. 아멘 좀 해요. 그런데 새 계명을 왜 주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계명을 주셨을까? 자, 구약 시대 때 옛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의를 따름으로써 내 정체성은 주여요. 그렇죠? 나의 존재 자체는 더럽지만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새 계명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롭다가 칭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정체성이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 우리가 제시한 그 계명,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새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합니다. 이게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아요, 남자가? 어렵죠? 어렵죠?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뭐 해갖고 있어, 이 동네는.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이게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일날만 지키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해도 어째요? 못 알아먹어. 외심을 해야 하는데 외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새 계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제시한 의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사람을 어째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도 행실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하나님 의를 따랐으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내 백성 삼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째요?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 새 계명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할 때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오른밤을 치고 내 밤을 돌려대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죄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것이 돼야만이 주님을 닮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빛을 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가 되냐고. 주님은요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건데.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냅니다. 따라 빛은 주의 계명이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빛이 생긴다. 당신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세요. 주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빛이 됩니까? 이게 먼저 너희가 빛이 되고 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나도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을 발찬다. 근데 여러분이 빛이 되면 아무리 어둠이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그 빛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참빛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빛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생명을 부활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빛이란 말입니다. 이게 빛이잖아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추어야 돼. 그 빛을 비추어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지.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군데만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8절 시편 19장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손결에 눈을 밝게 하노라. 눈을 밝게 한대요. 속에 눈을 연대요. 그 주의 계명이 아멘 좀 해요. 그 다음에 78편 아니 80 아니 10편 111편을 보면 110편 111편 10절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하게 있으리라. 아멘.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킬 때는 부끄러움이 안 당해요. 부끄러우면 안 당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아멘. 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나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1절. 아멘. 꺾쭉 뛰어서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아멘. 예, 계명을 어째요?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없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더 깊고 넓어요. 근데 사랑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 아멘 좀. 자, 10편 119편 35절 시작.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라. 계명을 즐거워합니까? 계명을 즐거워합니까? 좀 이따 거짓말을 내가 47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서 내 손을 들고 주의 일을 묵상하리이다. 아멘.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지 아니하였나이다. 66절.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여기에 다 있단 말입니다.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있는 거예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계명이 나를 만드신다.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86절. 신실하나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나 나를 도우소서. 96절. 봐봐. 19절 96절 봐봐요. 시작. 내가 보지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어나이다. 주의 계명은 끝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의 사랑 끝이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킨 만큼 그 사랑을 입어, 알고 배워. 그 사랑을 내가 입은 만큼 나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신가요? 98절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15절 115절. 너희 해박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127절. 이것은 예워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돈보다 뭘 더 사랑하라고?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해야지. 이제 우리 한순희 여사님 그럴 거예요. 이제 요것보다 동그라미보다 무엇을? 주님의 계명을 더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멘. 자, 143절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오늘 여기 요 동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아멘.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172절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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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만 보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16절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아멘 좀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은 계명을 따라 은혜를 하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시야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눈이, 주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이게 쭉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쭉 이렇게 잡지 말고 주의 계명이나 지켜. 그 계명, 주님은 그 계명에, 자기 계명에 따라 거기에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멘. 알고 살아야지. 아멘. 언제까지 자기 방식대로 주여 이렇게 찾을 거냐고. 맞아 안 맞아요? 아멘. 자기 답답하면 어째요? 주여. 이 동네 그 동네. 아멘. 찾다 못 찾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계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 계명을 따라서 운행하시고 시야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새 계명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일이란 말이다. 이게 믿음인 거지. 근데 제가 아는 주님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기로 하죠. 이것은 뭐예요? 참 빛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참 빛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나 예수님 닮는 거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나 다 일맥상통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게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 살아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째요? 예수님 살아야 예수의 마음이 가져지는 것이지. 그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냐고요. 그러니까 어째요? 봉사 문구를 주의 계명은 뒤로 내 제껴버리고 주여 하니까 그님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어째요? 응? 그래 이놈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평생 하나님인 줄 알고 쏟고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찬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그 습관이나 그 체질을 못 버리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멘 좀 혐오하죠. 알아먹긴 하나 모르겠습니다. 참 빛이 아니라면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버리겠습니다. 그래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계명을 배우는 것이지. 주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의 계명이 따라 주의 계명이 빛이다. 하나님은 새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도 얻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이 제시한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요? 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참 아들이 된다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아이고, 자기 부인이 돼야만 그렇게 그 삶이 가능한데. 지금도 봐 10년 20년 교회 다니 못하냐고. 지금도 자기부터 생각하는데. 자기 힘든 거,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자기 처해 있는 맞아 안 맞아요? 그거 하나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이고. 응? 무슨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 주님의 계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뭐예요? 그 계명은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눈이 밝아져.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 믿어지십니까? 왜? 주님의 사랑은 다 욕심, 탐욕, 눈에 보이는 거, 허상을 벗게 하는 거거든요. 주의 계명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게 1계명은요 땅의 것으로 했어야 돼요. 근데 3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주는 겁니다. 믿어지신가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사람은 뜻대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결론은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자와 어제 사람의 방식을 취한 자. 이건 사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아멘 좀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성령의 법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계명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원뿌리, 근원,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주님과 관계는 계명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지 계명을 떠나서 어떻게 주님과 연관성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어떻게 이룬다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떠나면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다. 그 하나님 우리가 주신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왜? 예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님 나라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의 돈보다 정금보다 무엇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더 있어.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묵독되고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아시죠? 내가 사랑을 아시죠? 꼭 이런 식이야 우리는. 맞아요. 막상 주님이 냉장고를 먹고 싶은데 봐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 오늘 윤정씨 여기 오늘 우리 예심에 주님이 어제 꿈으로 제시해 준 거죠.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이. 제가 이제 저를 비우는 게 비유로 들으세요. 비유로.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다들 배부르는데 나는 밤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고 간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간식.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가족들한테 좀 누가 하나 간식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기도 배부르다고. 나는 배고파서 간식 정식 그냥 밥이 아니라 간식 좀 밥때가 아니까 간식을 간식을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얼마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나가던 사람이 돈이 뭔 얘기하다가 주머니에 3만원 만원짜리 3장이 꾸겨꾸겨한 만원짜리 3개가 땅에 이 주머니에서 흘렀어. 그러니까 누가 주웠을까? 내가 주운 게 아니야. 우리 김장로가 그걸 주웠어. 진짜라니까. 김장로가 주웠는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돌려주니까 주인이 안 받고 자기 일한다고 뭐 하나 자기 이제 집 수리하는 사람인데 그 집 수리하는 대로 들어가고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가지라고 그 김장로가 주웠으니까 도로 김장로 돌려주라니까 안 받고 그냥 자기 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김장로가 어째요? 3만 원이잖아요. 그 간식을 사오면 되잖아. 안 사와요. 딴 놈 줘볼 들하니까. 이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왜 그걸 계시했을까? 종에게. 그래서 내가 그 계시고 나서 아침에 주님 앞에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까지 묵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주셨을까? 근데 지금 윤정 씨하고 지금 우리 어머니 여기 이제 우리 예심의 그 가장 큰 어르신으로 한 분 보내셨는데 196세 196 아니 96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96세 되신 권사님이 우리 저 신하영 권사님 친정 어머니이신데 하나님의 저분이 저 어르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한번 일어나시네요. 거기서 일어나셔요. 96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을 정말 먹고 싶은데 우리 예심의 그릇을 이렇게 싹 봤어요. 그릇을 봤는데 질그릇으로 잘 빚어졌답니다. 빚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겉으로는 깨지지도 않지 잘 빚어져 있으니까 잘 빚어졌는데 막상 냉수으로 먹으려니까 아니 먼지가 싹 끼었어. 먼지가 끼어서 물을 떠먹고 싶어도 떠먹이고 싶어도 이 뭐지 이게 그릇이 더러워서 이 주님 고민하다가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회용 컵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심의 그릇이 지금 실태랍니다. 믿으셔요. 제가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세요. 근데 자기 처지부터 생각하지 말고 좀 자기를 비우세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목말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목마를 그 시원 냉수 한 그릇 두고 싶을 때 내가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되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꼭 이게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왔을 때에 그 안에 주님으로 보일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으로 보니까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미쳐버려요. 그거 아는 사람. 이게 그분의 계명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잖아요. 양과 염소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벗었을 때 그럼 내가 언제 주님을 벗은 걸 내가 공양치 아니할까 이래잖아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 이렇게. 언제 주님이 오셨다는 게 주님이 오셨다고 믿으셔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과연 나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 열심히 때가 어째 주님은 먼지가 끼었으니까 때가 벗겼으니까 어째요? 때는 언제 벗겨져요? 물을 담아서 물을 담아야 벗겨지든가 말든가 물이 안 담았는데 씻어지냐고. 다 때 좀 벗겨. 먼지 터세요. 물을 좀 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